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월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용서와 우리 안에 가득한 불의하고 악한 마음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합당하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고대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옆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넷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가야 될 길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때로는 원망도 하며 때로는 한탄도 하며 때로는 불평도 하며 그렇게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을 원하오니 이 시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만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또 주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두워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음을 드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호일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 한 주간을 지내고 다시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나와서오니 홀로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병든 몸으로 괴로운 심령으로 삶의 어려움을 연약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눈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이 혼란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심령 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의 그 건너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인 마음이 화평한 마음으로 아버지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시기하는 마음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어지러운 마음이나 괴로운 마음들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는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화평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화평이 평화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계획하고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합차를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승합차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편리한 도구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차를 탈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도우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 선교사와 교회를 돕기 위하여 작정한 우리 5분의 선교사와 2곳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강구하는 목적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교사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립하는 미자립 교회 2곳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오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거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에 다 함께 힘쓰는 지도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온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회개할 마음과 우리의 잘못들 용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능력의 삶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군병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구하는 바 은총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여 드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버지와 주의 자녀들, 아버지 힘 주셔서 믿음의 군사와 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아버지와 모든 삶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힘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간만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이 추위들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날을 위해서 이 차가운 바람을 또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인생에도 풍파가 있으면 또 그 뒤에 잔잔함이 있을 것을 고대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많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십자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크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는요, 가장 흉측한 죄인들에게만 내리는 사형 선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죽이는 방법이 너무 끔찍해서 로마 안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내리는 처참한 형벌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영광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승리의 영광, 바로 이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단의 관계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확실한 약속을 주셨죠. 그게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인생의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와 영광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가 영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신앙생활에 꼭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의 환경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난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고난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것들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왜 올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결단함이 없으면 내 뜻과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되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성정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성령의 권고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날들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간절하고 애절한 고난과 그 고난들 속에서 내가 이겨내가는 그 아픈 과정들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밀레도라는 섬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여러분 혹시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개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전도 여행을 마치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전도를 보고했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다 그랬습니다. 3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는요,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한 겁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촉망받는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었고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성숙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권력의 자리에 있었고요, 그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죠. 그러면서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자기의 누렸던 모든 걸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기의 심정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주 앞에 다 내어드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지금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선지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내가 유대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내 권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파렴치하고 패역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다라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바울의 최종적인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꼭 마지막에 꼭 하고 싶었던 하나님께 꼭 해드리고 싶었던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평생의 사역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소원이자 목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은 서바나에 가는 거였습니다. 서바나, 지금으로 오늘날에는 스페인입니다. 왜 굳이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을까요?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서바나. 아직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2000년 전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서쪽의 끝은 바로 서바나였어요. 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러 가셨죠.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내가 죽기 직전까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세상의 끝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바나로 가면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쳤습니다. 그럼 바울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의 네 번째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자객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유대교를 배반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간부터 유대 사회의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쫓아다니며 회방하고 죽이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본거지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가서 거기서 파송을 받아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택하였을까요? 분명히 뻔히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임을, 그 가운데 혹은 죽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길인데 바울은 왜 그 길을 가려고 했을까요? 훨씬 더 수월한 길이 있는데,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요,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다 뿌리치고 죽음을 자처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내가 보기에 이 길이 정확하고 이 길이 옳고 이 길이 좋고 이 길이 편하고 이 길로 가야지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였을 때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가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두로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고난당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앞에 보면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울이 장차 어떻게 될 일들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당할 고난,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환난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환난과 고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바울을 만류하며 설득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고난당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에도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전도자 빌립의 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바울에게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띠의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 띠로 발을 묶고 수족을 묶고 그를 결박하여서 끌고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결박하고 그를 끌고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사형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에게 데려갔던 것처럼 이방인 곧 예루살렘의 총독에게 바울을 데려가서 바울도 역시 죽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자 빌립의 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만류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을 누가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제목들을 누구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요,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내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연합하고 동역하기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에게 응답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할 것을, 그가 핍박당할 것을, 그가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핍박을 당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우리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다시금 서바나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을 설득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24절 말씀이죠. 2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 듣기 전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니까 가지 말라라고 하기 전에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니까? 바보입니까? 바울이 뭔가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 고난받는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과 가시밭길을 주셨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형통한 길로 가야죠, 당연히. 굳이 우리가 가시밭길로 일부러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형통한 길을 지금 버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더 어렵고 왜 더 고통스러운 이러한 결정을 하였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사역이나 인생에 있어서 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게 바울의 기준입니다. 물론 보이죠. 뻔히 보입니다. 형통한 길과 가시밭길 뻔히 보입니다. 당연히 형통한 길로 가고 싶죠. 형통한 길로 가면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우린 그것만 생각하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흐르는 땀이 피가 되도록. 그 말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내가 꼭 그렇게 십자가에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서 욕보임을 당하며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임하여서 저 불의하고 악한 무리들을 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호소했던 겁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갈등과 고뇌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의 아픔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결단하며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죠. 그 고통, 그 결정에 따라 순종할 때까지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과 고뇌들, 그것이 없는 신앙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도 고통하셨는데 바울도 고민하고 고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더 아픈 길로 가야 됩니까? 왜 더 힘든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죽음을 앞둔 그 길을 향해 가야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24절에 자기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말리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만류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고통이 있음에도 고난이 있음에도 내 뜻과 맞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끊임없는 고뇌 속에서도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결정을 해야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결정의 순간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룰 것들, 내가 얻을 것들, 내가 받게 될 것들,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혹여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끼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아픔이 있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고난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그 본능적인 선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는,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연단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도요, 처음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확실한 신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렸음을 깨달은 후에
내가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음을 깨달은 후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로마로 압송되죠. 쇠사슬을 차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내가 사신이 되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가죠? 죄수로 가고 있어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잖아요.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게 뭐가 아름다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들어가게 하시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반하게까지 이르게 하시고 훗날 내가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 죽임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것을 믿고 나는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면 나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그런 외침들이 있죠. 그런 외침들 속에서 우리가 잠시 침묵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생각과 계획들을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결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라는 대로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귀 기울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들, 내 방법과 내 경험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리워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편안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결정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께서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하게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하게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고생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여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선한 양심으로 또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넘쳐나는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다만 믿음으로 신뢰하여 기쁘게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순종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예배당 뒤편에 마련된 신청서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운행합니다. 새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단합회가 다음 주 토요일 12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오늘 점심은 이현 임금희 성도님 가정에서 떡국과 과일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명월 집사님 가정에서 손녀돌을 맞아 떡과 음료를 또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또 협력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며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